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그 돈을 시중은행들에게 빌려줍니다. 이때 은행들에게 받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우리가 기준금리 또는 콜금리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시중의 은행들도 우리에게 빌려준 이자를 당연히 올리겠지요. 적게 빌린 사람은 부담이 적겠지만은 많이 빌린 공장이나 사업가들은 이자 부담이 큽니다. 얼마 전에 금리가 매우 낮았다고 많이 빌렸다가 오른 바람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빌린 순간부터 그 은행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죠. 은행들은 돈 빌려주고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자기들의 종처럼 여깁니다. 이자를 제때에 입금하지 않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어떤 일이 하면서 협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은 안 빌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갚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몇 년째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입니다. 좀 고급 용어를 쓰자면은 경제사범 이렇게 부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갯돈을 떼먹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겠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괘씸하게 여긴 것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부도가 나면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용서치 않았습니다. 갯돈 부도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지요. 갚을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돈처럼 그렇게 쓰며 삽니다.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돈을 쉽게 벌려는 그런 공짜 심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힘써서 땀 흘려 수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돈을 빌려주고 많이 벌려는 그런 공짜 욕심이 그렇게 푼돈을 몇 푼 얻고는 큰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공짜 바라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린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얼만큼 중요할까? 용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용서의 비유를 하기를 돈으로 비유했죠.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것이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용서와 대비를 시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모든 것들은 돈 단어잖아요. 이렇게 용서란 것은 돈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고 용서받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처분에 따라서 을이 죽거나 살거나 합니다. 한 인생을 죽이려면은 용서하지 않으면 죽이면 되고 살리려면은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자기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1만 달란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큰 손해 봤을까. 그런데 그것을 왕은 온전히 포기하면서 그 신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서는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자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삶의 순서도 없고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기초 질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 범절과 규칙, 질서, 양심,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바로 혼란의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또 이웃에게 사람다운 모습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늘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빚쟁이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빚져서 빚 갚기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빚진 자의 마음 제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빚쟁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빚쟁이는 늘 저자세입니다. 즉 엎드리는 자세죠. 내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항상 머리를 숙이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빚쟁이가 큰 소리 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늘 자신을 낮은 자세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종은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말한다.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으라. 왕이 이런 명령을 하죠. 과거 이스라엘은 빚을 못 갚으면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빚을 못 갚아서 아내를 노예로 팔아야 되고 자식을 팔아는 그 비참한 굴욕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내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라. 이 종은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은 이 종의 이때 자세입니다.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간청하죠. 바로 이 종의 자세, 이 신하의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늘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교우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간청할 때에 그냥 간청했을까요? 좀 참아줘서 갚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가족이 지금 종이 될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왕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이때 종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용서만 해준다면 내가 평생을 내가 종으로 살 것이며 이 빚을 갚고 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 교우들이 가질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종과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내 목숨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으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평생을 주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 빚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겸손을 강조하죠. 바로 이 종의 자세가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늘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 그러니 반드시 갚아야 된다. 평생을 내가 고맙게 여기며 살겠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빚쟁이는 채권자에게 늘 낮은 자세로 일관하며 빚을 갚기 전까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유 권리도 다 포기하며 삽니다. 주인이 부당하게 말해도 그저 더러워도 치사해도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복종합니다. 바로 이게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세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이 빚진 자의 자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말합니다.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빚진 공장미 100석 때문에 바로 인장수에 몸을 던져서 눈을 뜨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은 이 죄, 우리가 죽어야 할 나의 이 죄는 내가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는 대신에 당신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바로 이 빚을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 앞에서 절대 겸손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 앞에서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빚을 진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하며 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빚쟁이의 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빚쟁이의 자세는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갚아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빚을 바로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쟁이의 그 간청에 마음 착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빚은 청산되었고 가족들은 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빚쟁이의 처신이 어떻습니까? 불과 몇백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동료에게 한 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빚진 100다니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그랬습니다. 목을 잡고 돈 갚아라. 참 얼마나 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그 종에게 인격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라. 법대로 못 갚으면은 네 가족을 늘 팔아라 했을 뿐이지 이 사람처럼 사람의 모가지를 잡고 빚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인격까지도 완전히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동료도 자기처럼 간청했죠. 조금만 참아달라.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그는 가두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도 이웃에게 똑같이 그렇게 용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불쌍히 보여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본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은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이렇게 마치죠.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방점을 찍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빚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갚습니까? 바로 내게 빚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바로 빚쟁이인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이해합시다. 그들을 감싸 줍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용서받았으니 거저 이유 없이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빚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웃에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내주장하지 않고 권리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추어서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라. 이것이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께 빚진 자의 힘으로 항상 이런 빚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빚진 자는 절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빚쟁이가 어땠습니까? 네 가족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얼마나 수치입니까? 나 혼자 모욕당하면 되는데 내 아내까지, 가족까지, 자녀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그때 당한 그 수모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겪었던 그 과거의 수모와 수치를 타인에게 들어 갚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내가 받은 그대로 남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 나도 받은 그대로 돌려준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 베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하자. 내가 아픔 받았으니까 내 아픔을 이웃에게 돌려주지 말자.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에게 정말로 궤시비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종의 자비 없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너를 불쌍히 봐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공짜로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합니까? 참 고의로 한 경우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아픔과 수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따돌림시키고 외면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겁니다. 그런 우월감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 방금 전에 일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역시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밝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너무나 많이 잊고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수모, 수치, 빌려준 돈은 안 잊고 살잖아요. 받은 것을 잊으면서 내가 그런 수모는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흠하게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도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사랑 많이 베푸는 사람들 어릴 때 보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랑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베풀 줄을 몰라요.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도 베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은 무자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자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폭력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와 인자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리 그 사람에게 베푸지 않은 사람을 바로 무자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지금껏 살면서 이웃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수모를 많이 당했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참 눈물 나는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이런 아픔을 안 주겠다라고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힘 있는 자로 잘 키웠어요. 자, 얼마 애썼습니까?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돈도 벌었고 힘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함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나 위에 써서는 안 된다. 바로 너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돈도 나 위에 쓰면 안 되고 너 위에 돈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돈과 힘 모든 것을 내 가족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웃을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 이웃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 귀한 사랑, 이것이 바로 빚쟁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주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받기까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교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잊어도 그분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가나안 입성 석 달을 앞두고 다시금 그 백성을 점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평생을 지킨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성장하고 또 성공했다는 그런 착각일 것입니다. 부모의 그 피눈물 나는 희생과 뒷받침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교우들도 이들처럼 착각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은 우리 역시 이 종이 받은 그 취소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은혜 속에서 취소가 될 것입니다. 주인의 와대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취소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늘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어도 내가 그 복 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교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다 착각을 합니다. 또 자기는 선한 사람이요 자기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도 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훗날 엄청나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쟁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졌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할까요? 바로 그분께 진 빚이 곧 세상 모든 이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고 죽였던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는 평생을 모든 사람에게 그 빚진 자의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빚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이 빚을 모든 사람이 갚지 않으면 내게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빚을 이웃에게 갚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감사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게 없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가 빚진 자로 살지 않을 때 주어질 그 결과를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이 부도가 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난 그런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언제 여기서부터 그렇게 어긋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잊고 뻔뻔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받았으면서 용서하지 않는지요? 왜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아놓고 은혜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지요? 나는 사랑을 수없이 받아놓고 왜 사랑을 베풀지 않는지요? 왜 우리는 주님께 존경받으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들의 아파에도 관심두지 않고 오직 나와 내 몸과 내 가족만 위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점과 다름없음을 왜 모르고 있는지요? 과거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도 남에게 탓을 돌리니까 이 운동 벌었습니다. 무슨 일 당하는지 남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라고 자신의 잘못 통감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서로가 네 탓이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런 동안에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든 백성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정치만 책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저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비신화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송나 제일교회에서부터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교회가 바라지 못한 것, 교회가 추접고 더러운 것, 봉사하지 못한 것, 기도한 사람이 없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 탓이라고 먼저 책임을 내게 돌립시다. 네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주인의 자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 됩니다. 나의 죄인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가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잡에 섰을 때에 착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손알력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